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지난번 내용을 정리하고 오늘 본문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 말의 의미는 3단 논법에 의한 것입니다. 그 당시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리스도인은 죄를 그쳤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성들이 군대 가는 나라 하면 당연하게 이스라엘 여성으로 생각하듯이 고난을 받는다 하면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당시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받고 있는데 언제 죄를 지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이겨낼 생각을 하지 죄 지을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정결하게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그쳤으니 이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말하며 그동안 죄 많이 짓고 살지 않았냐고 책망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몰라서 짓고 알면서도 지었습니다. 이제는 죄와 결별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에 주변 사람들이 비방할지라도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의 모든 것을 평가하실 심판주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종말을 사는 우리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지침을 주는 본문이라 하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언제 종말이 와도 이상하지 않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 종말이 온다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일 종말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모두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실 겁니다. 요즘같이 사이비 이단이 판치는 세상에서 종말을 강조하기가 참 부담스럽지만 우리가 종말의 신앙으로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종말 외치고 사는 것보다 종말이 안 올 것처럼 사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언제 종말이 와도 부끄럽지 않은 인생, 후회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종말이 온다면 다 깨어 기도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권면입니다. 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종말의 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정신을 차리다는 의미는 마음을 잘 추스리고 잘 분별하라는 의미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유동하지 않고 마음을 잘 추스려 이치를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기도는 모든 일과 사역 가운데 가장 우선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사역을 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 기도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종말의 때 행해야 할 일은 바로 사랑입니다. 8절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거나 선의를 베풀거나 또는 누구를 칭찬하며 이런 모습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대상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남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등 다양한 사랑이 존재합니다. 근데 여기서 언급하는 사랑은 성도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뜨거운 사랑의 최고봉은 용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실수, 남의 잘못을 덮어주는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덮어준다는 말은 창세기 노아의 흉을 덮어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 사건 이후로 술에 중독되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이들이 죽은 것이 그를 힘들게 한 것 같습니다. 어느 학자들은 물에 빠진 곳에 사람들의 시신을 봐서 트라우마가 생긴 것이 아닌가 말하기도 합니다. 시신 자체가 다 보기 힘들지만 가장 흉한 시신 중 하나는 물에 있다 나온 시신으로 정말 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노아는 자주 술을 먹고 벌거벗은 채로 장막 안에 누워 잠들었던 것입니다. 일명 주사를 부렸던 것이죠. 함은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흉을 받습니다. 반면 다른 두 형제는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남의 죄를 보지 않고 가려주는 것이 사랑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범죄를 숨겨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노아의 행동이 범죄가 아니듯 우리는 남의 실수나 잘못을 눈 감아줄 수 있는 아량을 베풀어야 합니다. 종말의 때 우리가 행해야 할 삶의 모습 세 번째는 원망 없이 대접하라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대접하기를로 번역된 필록세노스는 일반 대상을 상대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를 대접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성도 상호 간에 대접하는 의미가 아니라 특정한 대상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절을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신을 쓸 당시에는 박해로 인해 로마에서 도망 나온 믿음의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이런 숙박 시설이 거의 없었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들 모두 박해를 피해 나왔기에 돈이나 재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을 도와야 하는 사람은 아직 박해가 덜한 곳에 사는 믿음의 성도들의 몫이었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상관없으나 그 기간이 오래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고 잦으면 원망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원망 없이 대접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종말의 때의 사랑을 형제 자매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고난에 처한 사람에게 받을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는 주어진 은사대로 교회나 공동체를 향해 봉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은사를 아십니까? 성도 가운데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은사는 의외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 가운데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쓰이는 것,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은사입니다. 같은 설교를 들어도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왜냐하면 사명과 은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선교가 나에게 강하게 와 닿는다면 선교가 그의 은사이자 사명일 수 있고, 구제나 긍휼의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쓰인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은사일 수 있습니다. 흔히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구분하기도 하는데 사역은 좋아하면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먹고 사는 것과는 구별이 다릅니다. 축구를 좋아하지만 잘하지 못하면 축구로 먹고 살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교회 사역은 어떤 것을 좋아하면 잘하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은사를
여러분은 모를지라도 주변 사람은 잘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한 지인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어떤 것에 은사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내가 뭘 하면 좋을 것 같아? 같이 물어보면 의외로 답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0절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는 말입니다. 청지기는 집안 관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분들 가운데는 집안의 주인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 의식을 갖는 것과 주인이 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주인 의식은 책임감에 관련한 것이라면 주인이 되는 것은 사유화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누구도 교회를 사유화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담임 목사도 교회를 주인 의식을 가지고 섬겨야지 주인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 개척교회 목사 가운데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분들이 종종 그런 실수를 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에 관한 내용이 11절에 담겨 있습니다. 긴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직책을 맡은 사람이라면 정말 명심해야 할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설교자 또는 책임자에 관한 것입니다. 설교자 또는 교회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권위 의식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권위 의식은 내가 너보다 직급이 높아, 내가 누군데 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권위는 세워주신 위치에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권위는 자신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남이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아 그 직분에 맞게 행동하면 자연스레 권위는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직분에 따른 책임감은 전혀 하지 않고 나는 목사이네 장로이네 하면서 권위를 스스로 세우면 권위 의식만을 세우는 것입니다. 결국 그때부터 그 말은 인간의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권위를 가지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책임 있는 자리에 서려면 반드시 자신의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봉사자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 또한 제가 항상 강조했는데 교회의 봉사는 은혜 받은 자가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성도가 적고 또 누군가 그 일을 해야 해서 정말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는 사람을 세우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 말을 정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 가운데 정말 이 일은 이 사람은 있어야지 하는 일은 또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아니죠. 설교자는 있어야죠. 아닙니다. 설교자가 없으면 다른 대체할 것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되고요. 사역을 쉬는 목사님을 불러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깨달음도 은혜도 없는데 설교하면 그 사람이 은혜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즉 교회에 어떤 직책도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 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없으면 안 하면 됩니다. 은혜 받은 자가 직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우리 또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말의 때에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특히 남의 허물을 용서해야 되고 원망 없이 섬겨야 합니다. 세 번째, 받은 은사를 따라 공동체에서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종말을 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 모두 주어진 일들을 기도하며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내일 당장 주님의 종말이 올지라도 우리는 변명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종말의 때를 사는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고, 그리고 받은 은사를 공동체에서 아버지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와 또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때, 그 종말이 왔을 때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긴 주님 앞에 당당히 서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